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명절처럼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의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남은 생에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의 핵심적 복음을 전가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제사함을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증거했습니다. 또 하나는 로마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모든 죄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게도니아 성 빌립보에서 비롯해서 테살로니가 지역으로, 베레아 지역으로, 아데네 지역으로, 그리고 아가야 지역인 고린도에 복음을 전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하게 됐을 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처음 듣는 복음이지만 엄난하고 부정한 도시에 살고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구나. 이 복음을 듣고 모두가 다 개종을 하면서 공동체가 생기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약 1년 6개월 동안 있을 동안에 아주 이렇게 순적하게 잘 부흥이 되고 성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가 성장이 되고 부흥이 되었으면 잠을 자지 않아도 행복하고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에베소로 왔다가 에베소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이제 3차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또 3차 선교여행을 이제 떠나서 여러 지역을 다시 재방문하여 교회들을 굳건하고 이렇게 잘 사역을 해가는 가운데 들리는 소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고 그리고 믿지 않게 되어지고 불신하게 되어진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거나 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거나 유대교 가운데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파들의 영향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사실을 갖고 기독교의 가장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를 직시하고 난 다음 바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부활의 복음을 다시 재정리해 주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장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첫 부분은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이다.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이다. 이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것을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로 입증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도 성경대로 죽으셨고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에서 예견하고 예언한 대로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의 부활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과 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인 두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여러분,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두세 정의만 있어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현실로 받아들이겠다 합니다. 더 이상 정의는 필요 없을 정도로 두세 정의만 있어도 그것은 사실로 사건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은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500명 이상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예수님의 부활을 너희가 부정하고 거부하고 의심하느냐? 이렇게 명명백백한 정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의심하느냐? 지금 바울이 변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인 것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해주고 있고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인들은요 다 자신들의 무덤을 자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조영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튜브로 조영규 목사님의 하간 예배를 이렇게 방송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아파하고 슬퍼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살리 기도원의 그 묘지 동산에다가 가장 좋은 곳에 조영계 목사님의 무덤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시신을 안치하고 봉을 만든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면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을 기립니다. 무덤을 보면서 그분을 기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이다. 이걸 좀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입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전 세계의 4분의 1 정도 되어지는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고 가짜이면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겨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이고 사실이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면서 살라. 바울이 지금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
내용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것이다. 이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것이다. 여러분, 구약에 이 땅에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죠. 한 사람은, 빨리 대답을 하세요.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과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하늘로 데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 첫 열매로서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앞서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나사로이죠.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금 예표해 주고 있는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산 사람들은 그 첫 열매에 이어서 계속 부활될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보증해 주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가지수 나무에 그 첫 익은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를 따면서 느끼는 것이 그 다음에 계속 따야 될 익어가는 열매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로서, 잠자는 자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산 사람들은 장차 때가 되면 부활의 놀라우신 열매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의 참된 복음을 잘 가지게 되었으면 장차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부활될 자들이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부활을 잘 믿고 부활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의심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이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어떻게 다시 부활될 수 있는가? 인간이 이성으로, 과학으로, 논리로, 의학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하늘 나라에 있는 영혼과 함께 재림을 해서 이 한 줌의 흙으로 썩은 이 육신과 합쳐서 새로운 선량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걸 바울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부활되는가? 살아있는 사람이 인간의 육신의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몸은 썩을 것이고 죄의 종로로 탄 몸이기 때문에 이 몸, 이 상태로 그대로 부활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선량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살아남아 있는 자는 선량한 몸으로, 그리고 거룩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순간적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목록을 누리게 되어진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변화되어진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진다. 이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육신 이 모습 이대로로 부활되지 않는가 하면 죄의 종로로 됐던 썩을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썩을 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과학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된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기술을 가지고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아무리 수천 수많은 세대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설명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어떤 근사님이요, 제가 교육전사로 사역할 때 하장장에서 하장을 하고 이제 1호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봉고차 안에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전도사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람이 생명을 떠나게 되었으면 한 줌의 하장을 통해서 죄로 돌아가는데 그 사람의 한 줌의 죄가 되어진 그 사람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갔다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재림을 해서 한 줌의 죄가 되어져 강물에 떠내려 보내고 그리고 땅바닥에 뿌리게 되었으면 어떻게 그것이 다시 영과 육이 합쳐서 새로운 부활체가 되는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 어느 바다에서 찾을 수 있고 그 바다에서 물고기 밥이 될 수가 있는데 다 소화가 돼, 다 분해가 됐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따라서 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유에서 유를 재창조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지식이나 지혜나 기술이나 능력이나 실력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그 신비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 유에서 유를 변화시키신 것은 하나님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상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간적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설명을 우리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여러분 확신해야 한다는 거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어진다. 이게 기독교의 영원한 내세관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의나 자기의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대한 그 신앙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반드시 영광스러움이 영원토록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의 축복에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자존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부활로 말미암아서 오는 자존감이 기독교의 최고의 가장 핵심적인 그 자존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5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8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이런 부활에 대한 이러한 원리와 핵심과 가르침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고난과 고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다는 것은 견고함, 굳건함, 확실함, 신실함,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설들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논쟁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웃거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굳건함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수없는 세상의 가설들과 이설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심을 품게 만든다 할지라도 아니야. 예수님은 나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죽은 나도 살아있는 나도 부활되어서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이 다수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학적인 이런 어떤 유혹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길을 기울여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견실함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언제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거성들, 거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목들은 흔들리지 않나요?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그렇다는 거예요. 수없는 이단들이 이런저런 가설들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수없는 공동체가 부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한다 할지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뿌리 깊은 나무가 되었으고 여러분 든든한 거목들이 되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기에서 기독교의 자존감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지고 당당함과 의젓함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져야 될 것이 뭐냐? 58절 말씀에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힘쓴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기진맥진 탈진한 정도까지 사력을 다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을 말합니다. 대충 건성건성 눈치만 살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보든지 보지 않든 간에 사력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전심전력을 다하는 것, 기진맥진 탄진할 때까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장차 부활될 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잠을 하루에 2시간, 3시간밖에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으면 실컷 자는데 살아있는데 지금 주의 일에 힘을 써야지, 애써야지 잘 시간이 어디 있냐고 충격을 받았어요. 보통 건강을 잘 유지하려고 그러면 7시간, 8시간은 자야 된다 그러는데 이 사람 잠도 안 하고 막 주의 일 한다고 사력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죠. 결의에 찬 결단이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주의 일이 뭡니까?
우리의 개인을 향한 주의 일은 신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을 도모해 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인적인 열매를 잘 맺는 거죠. 풍성히 맺는 거죠.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는데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겨는 공동체가 되어지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과 사역을 감당해 가는 것, 이게 주의 일 아닙니까? 주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피로 값주고 세우신 공동체 아닙니까?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공동체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교역자는 교역자 나름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주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가하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지구촌에 세우는, 이게 주의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특별 헌금도 했습니다만 필리핀의 김강식 선교사께서 필리핀에서 중환자실에서 오래도록 계시다가 더 이상 필리핀 의료진들로선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119 비행기를 타고, 구급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을 했어요. 비행기가 이 착륙을 하면서 그 충격에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인천 인하대 중환자실에 있는데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딸이 4명인데 막내딸이 계속 글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빠가 지금 의식 불명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연년 내내 그 선교사님의 막내딸이 올린 글을 보면서 저 이제 아나톨레 멤버인데 제가 지금 아나톨레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차차.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이 말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가운데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 간에, 사람들이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그저 신실하게 개인을 향한 주님의 일, 가정을 향한 주님의 일,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일, 직장 공동체를 향한, 일터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사력을 다해서 감당해 가는 거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좀 괜찮으면 주의 일을 하다가 기분이 좀 불편하면 주의 일을 놓쳐버리고 놔버리고 외면해버리는 사람들이 현대 한국교회 안에, 세계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주의 일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주님의 일을 주님의 일로 생각하는가, 주님의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는가.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주의 일을 하는 태도가 안 합니다. 주의 일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가운데서 목숨 걸고 모든 것을 감당하듯이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해 가라는 거죠. 부단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버티면서 꿋꿋하게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거죠. 나는 후반기에 우리 온사랑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죠. 또 맡겨진 부서 사역, 팀 사역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목회자들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모든 사역의 현장 자체가 주님의 일입니다. 바울이 건면했던 것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힘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범사에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57절 말씀을 보실까요?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죄에 대한 부활이고 사망에 대한 부활이고 죽음에 대한 부활이고 율법에 대한 승리입니다. 바울은 늘 생각했어요. 사망에서 승리케 하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늘 항상 감사한다는 것.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의 형편과 저제 속에서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좀 편안하고 평정이 있고 모든 것이 순탄하고 순적하고 그래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어진 삶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엉망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 처해지든 간에 부활에 대한 믿음과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의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도 감사, 점심때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하루 종일 감사, 1년 내내 감사, 평생토록 감사, 영원토록 감사. 할렐루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인은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얻어질 그 영광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늘 안전하으나 늘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축복을 기리면서 늘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와 원망과 불평은요 습관인 것을 아십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작은 것에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큰 것도 감사해요. 감사가 습관이 되어진 사람들은 순탄하고 평탄할 때도 감사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이 어려운 고난의 터널이 지나고 나면 찬란한 광명이 비춰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요. 장차 주어질 하나님의 역전성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감사해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이 습관화가 되어지고 체질화되어진 사람들은 충분히 객관적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무조건 입만 열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짜증부터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성도를 보면서 어쩌면 내 마음이 이렇게 합한 자가 되겠는가? 참 귀하다, 아름답다, 복되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죽겠다고 말하면서도 죽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왜 그렇게 사냐?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그 기쁨이 그렇게도 누릴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더냐? 주님이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바울은요 사망에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은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한의를 늘 되뇌이면서 늘 감사했어요. 늘 감사했어요.
현실을 초월하여, 환경을 초월하여, 여건을 초월하여, 상황을 초월하여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부활에 대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고 늘 기뻐했어. 이게 부활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정말 각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가 이제 오늘로 끝이 나는데 내일부터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여전히 이런저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고 저렇게 풀어야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으로, 직장생활 하면 직장,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할지라도 다시 한번 부활의 신앙을 재점검하면서 부활에 대한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장차 나는 부활될 자야. 따라서 합니다. 장차 나는 부활될 자입니다. 부활의 그 영광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의 자존감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자신감이 주어지고, 당당함과 의젓함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어디서 생깁니까? 장차 나는 부활될 자. 여기서 당당함과 자신감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용기 백배한 것입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불안에 눌려 떨지 않습니다. 장차 나는 부활될, 천하 없어도 나는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으면 그대로 새로운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부활될 것이고, 죽는다 할지라도 사망 권세를 깨고 무덤을 깨고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져 부활될 자라는 이 산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죽지 않습니다. 어떤 실패를 만나거나 어떤 오해를 받거나 어떤 말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 때문에 기죽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왜요?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그 환난과 고난을 견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성판에 박힌 그 못을 밟고 걸음을 옮겼던 이유가 뭡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장차 주어질 부활의 그 산소망이 현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겁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양화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문제 많은, 희망도 소망도 전혀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순교의 제물이 된 이유가 뭡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 아닙니까? 나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산소망을 가지고 전혀 부활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아닌, 언제나 부활이 현실이 되어질 이 부활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답게 당당하게, 힘있게, 담대하게, 용기백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바울이 받았던 의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 장차 내게 주어질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바라보느라, 내게만이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면, 이 땅에서 믿음의 지조와 정제를 잘 지키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준비하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런 믿음과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부활을 입고 부활을 누린 사람답게 살아가 자신도 가정도 시대도 교회도 아름답게 잘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설들과 가설들을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거나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면서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장차 주어질 의의 멸류관 바라보고 이 땅에서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부활을 입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현재적 삶 속에서 부활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부활신앙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달라고,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달라고, 아직까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귀한 우리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의 지인들이 우리가 담대하게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가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을 가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과 장래를 여시고 우리의 생업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늘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